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네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믿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온 대한민국과 온 세상의 교회와 노년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기까지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과 사랑이 온 이웃과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 희망의 부활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의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모든 민족이 애통하면서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환난을 통하여 모든 신앙인들과 온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잘못된 신앙과 저희들의 잘못된 죄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방탕과 타락, 음란과 동성애 등으로 무서운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애통하며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애통하는 심령 후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사망과 어두운 공포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이끌어 주시고 극복하게 하셔서 진실로 주님의 사랑과 희망의 은혜가 온 세상 널리 퍼져나가는 기쁨의 부활주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부활의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전반에 걸쳐 심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희망이 살아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된 지도자가 국가와 백성이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노년교회에 함께 하시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하고 복된 성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권영교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케 하셔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호하시는 장로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셔 성도들의 본이 되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장로님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캄보디아 포첸동 노년교회와 유철희 선교사님 그 가족 외에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다시금 생기를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심령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이웃과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난 날에 우리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돈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온 성도의 예배와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각자의 기도가 참 귀한 부활의 신비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부활의 소망과 희망의 말씀으로 하나님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무엇보다도 산 소망이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이 사모하는 전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셨으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악순하지 마시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참으로 길고 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석 달 넘게 계속 되어지다 보니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 거리감, 이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교회적으로 볼 땐 고난 주간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은 세상으로부터는 갖가지 소망이 있는 소망적인 그런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50명 전으로 줄어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제는 27명, 어제는 30명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도 끝날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기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생활로의 복귀에 대한 소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확진자 50명 이하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등교 수업도 병행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집안에서 젊은 엄마들,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젊은 엄마들에게 큰 소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연구단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았다. 그래서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김빈넬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노벨상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노벨 평화상은 받았지만 다른 분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학 분야에서 이런 상을 받는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봄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겨울에는 마치 죽은 것처럼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만발하지 않습니까? 꽃이 활짝 피는 봄을 소망하며 나무는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도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소망의 메시지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의 부활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거짓말이다.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덤 오인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깜깜하다 보니까 잘못 찾아서 다른 사람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고 일시적으로 기절하셨다가 장사 지낸 다음에 다시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난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숨겨놨다가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각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추종하던 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시리와 비탄과 슬픔 때문에 낙마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연민의 정에 빠져 있을 때 정신적으로 환각 상태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환상을 봤는데 그걸 보고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화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 의하여 신화적으로 꾸며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자주 쓰는 용어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일어난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변화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죽은 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여자 종이 저 사람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 하니까 그 말에 요즘 아이디에 쓰는 말로 쫄아서 그냥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라고 알려진 제자는 옷이 다 벗겨진 채, 발가벗겨진 채 도망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후에도 너무 무서워 제자들이 모이긴 모였지만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걸어 잠갔던 문을 활짝 열고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로 볼 땐 최고형에 해당되는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가 부활했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12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과 역사가 이 12제자들에 대해 전해준 바에 따르면 베드로는 61년경 로마에서 순교하였고 그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트라에서 굶겨 죽이는 그런 형벌을 당했습니다. 시몬은 스아닐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살해되었고 바돌로메는 알바나에서 산채로 살갗이 벗겨진 채 십자가형을 당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름 가마에 넣어져 순교를 당하였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로 있다가 살해당하였습니다. 의심이 많은 제자로 알려졌던 도마도 동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관에 넣어진 채 톱으로 켜져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들이 그 거짓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당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수제자라고 불려진 이름답게 그의 변화도 극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면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큰 사도 아닙니까? 거의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듣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용기, 마음의 각오로 따진다면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서 떨어뜨렸던 용기의 사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배반자가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작은 여종이 던진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되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가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겁쟁이에서 도망치던 사람, 배반자가 담대히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3번째 설교입니다. 그 앞에 2번의 설교, 유대인들 앞에서 행했던 설교인데, 오늘의 설교는 지금 고넬료의 가족들, 즉 이방인들을 앞에 놓고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를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바로 베드로 자신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독소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반대로 희망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 어떤 인생이냐?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절망이라고 하는 것, 바로 불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생기는 절망,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코로나19라고 한 이런 상황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여행업계라고 그럽니다. 호텔 업계의 피해가 6천억 원에 이르고 여행사는 거의 초토화되었는데 194개나 되는 여행사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폐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당연히 절망하게 됩니다. 어디에도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 가운데 슬퍼했었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 기쁨이 넘쳤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턴합니다. 고향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유턴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다름질 쳤던 것입니다. 이런 연탄길이라든지 곰보방 이런 책으로 유명한 작가 이철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번에 쓴 연탄길이라고 한 책 무려 360만 명이 읽었고 중국, 대만, 일본 번역이 되어져서 수출까지 되었습니다. 그 책에 실린 글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청년 시절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독히 가난하여서 리어카를 끌면서 사과장수도 하고 산동네 다니면서 양말도 팔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아서 포기하고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을 써서 출판사에 문을 두드리니 다 거절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고 야학에서 7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글을 씁니다. 그러다 다행히 출판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출판에서 얻은 수익금 그 절반을 가난한 이웃 돕기에 기부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말라르메, 스타니슬라프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서 난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난 절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난 절망하지 않았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꼭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능력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일어났던 갖가지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역이었습니다. 병도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쫓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능력의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데
그가 처음부터 이런 신앙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서워서 여자종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전 미문 앞에서 지체 장애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은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은 같으면서도 다르면서도 같은 두 개의 공동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두 공동체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이잖아요.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내면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양적으로 볼 때는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또 전혀 다른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모임 어땠습니까? 이 모임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였습니다. 자기들이 모이고 싶어서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만 모인 모임입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직업도, 가정도, 개인적인 이하망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특별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들이 체험할 수 없는 표적들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남다른 주님의 사랑 뜨겁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주 특별한 공동체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그런 사건 앞에서 한순간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숲에서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친히 불러내서 세우신 공동체였습니다.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세우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깨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도 120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더 끈끈한 결속력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에 12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이 친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친히 함께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보다도 초대교회 공동체 더 능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무덤을 가르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공동체에 임하여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외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더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한 사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분이 21살 때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저주의 형틀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놀라운 깨달음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 단순한 저주의 형틀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는 새 출발의 징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깨어서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가나안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빈민굴에서 각혈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놀랍게도 그는 72세까지 살면서 많은 사랑에 헌신을 하였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새로운 삶을 향해 일어선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유명한 사선을 넘어서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현실의 저 죽음의 그림자마저도 넘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허무와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이런 코로나19가 전 세계 유행병으로 확산되어가는 그런 와중에 다행히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는 점차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자, 이런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구분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연대를 구분할 때 BC, AD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BC, 기원전, 예수님 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기원 후, AD, 이건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미네, 주님 이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걸 바꿔서 얘기해요. BC가 뭐냐?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 그 다음에 AD는 뭐냐? After disease, 질병 이후. 시대가 완전히 달라질 거란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 완전히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어떤 시로든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도 바꿔놨습니다. 직장 문화도 바꿔놨습니다. 대인관계도, 의료 시스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을 바꿔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IDC라고 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시장 조사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향후 찾아올 새로운 기회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번에 코로나19가 순간적으로 폭증하게 된 거, 중국의 대도시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것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를 격리시키는 것이 어렵고 관리도 지체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대도시에서 순간적으로 폭증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 중소도시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적이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 앞에 한국 교회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 모이기에 힘써서 부흥한 교회입니다. 주일에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에 모이고 심야 모이고 기도원에 모이고. 그런데 지금은 모이는 것이 불안 요인이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3부 예배에 몰려들지 말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참석하시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거리를 2m 이상씩 뛰어서 앉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이 모이는 것을 걱정하게 됐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그 은혜의 벼달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나가는 그런 손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우리들이 마음껏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졌던 제자들처럼, 그래서 변화하여서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일어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서 예수 부활의 소식 힘써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부활의 주님,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신 은혜가, 또 그 평강이, 기쁨이, 또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고 힘써 나아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절 감사하며 또 10의 1조와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속회 헌금 각가지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사 이 부활의 기쁨을 널리 전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 그 가정 위에 부활의 주님께서는 소망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6주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2부 예배는 생중계가 되지 않을 거고요. 이제 3부 11시 예배는 생중계가 되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되어져 가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정부에서도 이 8가지 규칙만 준수하면서 지켜도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그런 걸 지키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거리를 띄어서 앉도록 하셨고, 마스크 착용하셨고, 들어오시면서 다 열체크하셨죠. 명단도 적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되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예배가, 여기서 드린 예배가 가정에 이렇게 생중계가 되어지니까 가정에서도 드려도 괜찮습니다. 편한 마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였지만 아직도 자주 모이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들,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또 해왔던 대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 심야기도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는 또 해오던 대로 계속 합니다. 다만 이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 9시 반에 했었는데 이제 10시에 2층 예배실에서 그쪽도 좀 생중계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이들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이상한 광고, 뭐 이런 광고가 다 있나 그러실 텐데, 이런 이 속해 모이는 것도 여러분 이 카톡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죠.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또 카톡으로 한 달치라도 얼굴 마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속해가 이렇게 좀 효율적이지 못한데, 우리가 지금 IT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면은 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스마트폰 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이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기도원에 가서 수요 예배 생중계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70 넘으신 어르신들도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댓글 올리시더라고요. 언제 유튜브 같은 거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배우셨는데, 이번에 이 듀오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은 속회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모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영상 한번 맛만 보시도록 준비했으니까 한번 잠깐 틀어주시죠. 구글 듀오
입니다. 가요? 충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어두워요. 예. 뭐예요? 네, 이제 저 네. 끝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회학교 구글 듀오로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네, 구글 듀오입니다. 구글 듀오. 안녕하세요. 네. 구글 듀오는 최고의 속해 모임의 영상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안녕하세요. 예, 저렇게 스마트폰 그 한 화면에 다 이렇게 접속이 되어지면은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얼굴 보면서 성경 말씀도 나누고 이 속해 전에 모이지도 않지만 다른 공간에서 함께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속해도 좀 모이는 건 좀 당분간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모이려면 요걸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간 교구별로 교육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배당 넓은 데서 하는데 교구마다 하루씩, 그래서 믿음교구 화요일날, 소망교구 목요일날, 사랑교구 금요일날 11시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속해 인도자들하고 속자님도 오셔서 1시간 교육 받으시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 속도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걸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새로운 하여간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달라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통해서 어르신들도 지금 이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해 지도자들,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꼭 교육 참석하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속해를 모일 수 있는 일에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주간에 계속해서 기도실은 개방하고 있고 또 마스크 만들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실 수 있고 또 이 봉사하실 분들 힘써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3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서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엎드리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엎드리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옷 같으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못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을 힘써 세상에 외치며 전하며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